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으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구약 818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얼마나 가져야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내가 드디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유명해져야 여러분이 이 정도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성공적인 인생이다 라고 여러분이 감사하며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자신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기에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다윗의 삶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버려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것에 감사해서 기뻐 찬양하며 춤을 춥니다. 그때 사울의 딸이자 그리고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를 창으로 내다보면서 그의 뛰고 춤추는 것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6장 20절에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고 기쁨으로 감격에 젖어서 은혜가 충만해서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가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내는 다윗을 향해서 네가 얼마나 염치 없는 짓을 했는지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방탕한 짓인지 라고 다윗을 멸시하며 꾸짖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아내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지만 그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랫동안 왕이 되지 못한 채 도망자의 세월을 보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시골의 목동으로 잘 살고 있는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 사무엘의 기도로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울로부터 수차례 죽음의 위기를 맞았고 오랜 세월 도망자의 시간을 그 한스러운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돌아오는 때 사람들은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켰고 그리고 수치스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켰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그토록 다윗을 추종하고 그리고 다윗을 기뻐했던 많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썰물처럼 다윗을 배신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외롭고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를 추종하고 그를 세웠던 많은 사람들이 언제 자신을 밀고 하여 위기에 처하게 될지, 죽음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는 평생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음의 위기를 당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의 그의 수치와 고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는지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다윗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이전에 골리앗을 때려눕혔던 다윗의 용맹스러웠던 그 믿음의 모습, 그 용감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신의 친구도 아닌 그리고 자신의 대적도 아닌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일으킨 이 반역에서 그의 친구들, 산모들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의 편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에 섰으니 이 수치와 이 고통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모질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노년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에게 대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원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아들과 가족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안한 가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를 받은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로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당신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작년에는 30억을 얘기하더라고요. 올해는 성도 몇 사람에게 물었더니 15억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안전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15억이 있으면 과연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150억이 있다면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다고, 내게는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집값이 어느 정도 되어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또다시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이 더 커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채울 수 없는 욕망으로,
늘 원망과 불평 속에, 늘 부족함 속에 살았던 인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것은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시라는 이유를 반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목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목자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면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자신의 어떤 조건을 설명해서 만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심이 어떻게 그를 부족함이 없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이런 엄청난 고백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먼저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푸른 초장에 지금 양인 다윗이 누워 있습니다. 소와 양 같은 동물들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는 절대 눕지 않습니다. 소와 양은 주위에 있는 풀을 열심히 뜯어먹고 그리고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더 이상 풀을 뜯어먹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되새김질합니다. 그 부요함과 그 풍부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은 동물의 위의 70%를 채우면 포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은 자신의 위의 110%를 채워야 만족하다, 배부르다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실 때 소와 양은 내일의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의 양식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일의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정확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빵을 쌓아놨기 때문이 아닙니다. 초장을 쌓아놨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그 하루하루의 양식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잔잔한 물가, 작은 개울가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사막은 건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동의 날씨는 우기와 건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건기는 하천이 말라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이것을 와디라고 하죠. 우기가 되어 비가 쏟아지면 말랐던 개천이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개천의 물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위에서부터 쓸려 내려옵니다. 물론 겁이 많은 양과 소와 같은 짐승들은 이 거세게 콸콸 흘러넘치는 이 와디의 개천에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목자는
이 양들이 이 물을 쉽게 마실 수 있도록 물꼬를 작게 다른 곳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조그만 웅덩이와 댐을 만들어서 잔잔한 물가에서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콸콸 넘치는 물이 흐른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길이 저와 여러분을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귀의 물결이 콸콸 넘쳐 흐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 부귀와 영광이 순식간에 여러분을 쓸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쓸어서 멸망으로 이끌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 한강에 비교해보면, 어쩌면 중량천과 부영천에 비교해 본다면 그 양이 마시는 조그만 물길은 아주 작은 물길이고 보잘것없는 물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쉴만한 물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전하게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마실 물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던 두 번째 이유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에게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생이라는 단어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마음의 내상을 입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직접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요. 그리고 육적인 모든 상황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힘들었고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을 것만 같은,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다시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다시 영혼의 소망과 힘이 그에게 부여됐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회복의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이 어렵고 아무리 직장생활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하셔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직면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 또 사업하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정말 어려워서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들은 무너지는 이 환경과 상황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놔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육체적인 질병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소생하게 만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육체의 질병에서도 일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질병에서도 나는 소생할 수 없을 거야. 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질병이든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영적인 상황이든 전혀 일어서지 못하고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소생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가득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창문을 열어놓으면 공기가 환기되어지고 더 맑아져야 될 텐데 이 집안에 있는 기계가 더 아주 굉음을 내며 돌아갑니다. 빨간 색깔로 변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일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영혼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신도 이 나라와 민족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소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겨울에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았지 않습니까? 파란색이라고는 소나무 정도밖에 우리가 찾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봄에 새로운 소생의 기운이 임하면서 놀라운 생명들이 땅에서 움트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봄꽃을 피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소생시키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여기 이 길이라는 단어는 트레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솔길이라는 단어예요. 사람이 지나다니고 동물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흔적으로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이 동물들이 많이 다녀서 생긴 길인지 아니면 이 목자나 양들이 다니는 길인지 알지 못해서 길을 잘못 들어서 나쁜 야수에게 잡혀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사막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은 길이 보여도 사막에 폭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 이 길을 모래폭풍이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길이 위험한 길인지 아닌지 지금은 사막에 이 모래가 덮어버린 길이지만 그냥 사막 같지만 이곳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목자예요. 목자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선택이 아닌 것 같아도 틀린 것 같아도 목자는 의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향하는 그 길을 목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이 날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죽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죽겠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켜 주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고백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들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동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다고 했지요. 우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골고루 땅에 습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푸른 초장이 잘 갖추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건기입니다. 건기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건기에 식물이 어떤 곳에서 생존을 하는가 하면 저 산 위쪽에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얼음산이 녹아내리면서 산 위쪽에 그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건기가 되면 목자들은 이 양떼를 데리고 산 위쪽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그렇게 평탄치 않습니다. 이 길은 골짜기를 지나 가야 합니다. 거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이동하지 않으면, 메사라는 평화를 향해서 이동하지 않으면 건기에 이 양들은 굶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목자는 양들이 왜 올라가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해도, 양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그 양들을 저 산 위쪽으로 몰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거칩니다. 그 길은 힘이 듭니다. 그 길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이 양들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양들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그 양무리를 이끌고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평탄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그 누구도 시련과 환난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모욕하고 그를 저주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호시탐탐 다윗을 찾아서 고발해서 그로 인하여 상금을 받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사는 게 싫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그 오랜 도망자의 세월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건만 내가 언제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깊은 절망과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어서 저 블레셋 땅,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땅까지 도망쳐서 미친 사람이 흉내를 내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수치와 모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치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면, 얼마나 굶주렸으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까지 먹으면서 그의 허기를 달래고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다윗은 자신이 목자로 양들을 먹이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약 한 70cm 정도가 되는 막대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대기는 약 70cm 정도 되는 막대기입니다. 이 70cm 정도 되는 막대기의 끝에는 쇠가 박혀 있어요. 험한 짐승들이 양을 해하려고 하면 이 쇠꼬지로 그 험한 짐승들을 물리치고 양을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막대기입니다. 본문에는 지팡이도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양이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또 양이 저 절벽에서 헤매고 있을 때, 또 양이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 때 이 지팡이로, 구부러진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지팡이보다는 이 곡선의 부분이 훨씬 큽니다. 이 지팡이로 양의 목을 걸어서 이 양들을 구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친히 그 일을 했고, 그리고 자신이 양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위기가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막의 우기와 건기의 상황에서 건기가 되었을 때 목자는 양무리를 이끌고 산 위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양무리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고생하며 푸른 초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메사라고 하는 푸른 초장이죠. 얼마나 기쁠까요? 드디어 건기에 다 말라서 생명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 땅이 지나가고 골짜기가 지나가고 메사라고 하는 푸른 초장이 산 중턱부터 산 위로 펼쳐졌으니 그들의 주림과 피곤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달려가서 그 풀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자는 그 양무리가 뛰어가서 메사의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사의 초원에는 독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누런색의 독사들이, 갈색의 독사들이 그 푸른 초장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무리들이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기 시작할 때 이 독사에게 물리면 그 맹독이 가여 치명적으로 그들은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양무리를 말려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좋은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 모든 쾌락과 욕망을 보고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막아서는 것처럼 그렇게 목자는 그 양무리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뱀이 어느 곳에 거하고 있는 줄 압니다. 뱀의 굴이 어느 곳에 거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 뱀의 굴에 기름을 바릅니다. 왜 기름을 바를까요? 뱀은 다리가 없죠. 몸으로 기어다녀요. 그런데 이 뱀의 몸에 기름이 묻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안에도 움직이기 힘든데 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 뱀은 기름의 냄새를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미리 양들이 위험한 모든 상황을 제거하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두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러하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걸을 때 자녀들의 미래를 향하여 도를 치우고 그들에게 걸림돌이 없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목자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위험을 양들은 감지하지도 못하는, 눈치채지도 못하는 그 위험을 위해서 미리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코에도 기름을 바릅니다. 왜일까요? 혹이 풀을 뜯어먹다가 독사의 굴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와서 얼마든지 양들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독사가 저 멀리 양 무리를 노려보고 있다 할지라도 양들은 안전하게 풀을 뜯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름의 냄새 때문에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들은 원수의 목전에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듯 평안하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험이 다윗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반역이 그리고 모욕과 거짓말과 수치가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원수들의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상을 차려주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것을 마침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마지막 이유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위험한 상황 그리고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자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죽이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을 높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모든 유혹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할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의심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고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선하심으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따르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전에 거하겠노라.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